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쁜 삶을 살고 있고 또 여러 힘든 것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정말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사님께서 또 밖에 집회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또 설교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2달 정도 만에 또 보게 됐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고 기말고사도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처럼 학생의 신분에 있어요. 대학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힘들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청년들이나 우리 친구들 모두 학업에 지금 많이 스트레스가 받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소그룹 가운데 여러분들 위로를 받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6번째 위치한 책이죠. 앞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혹시 찾으셨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네, 우리 대충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공독 안 되겠네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단히 섰습니다.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전해지도록 주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또 말씀 받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만큼은 제대로 보자 해서 로마서 통째로 외우기 같은 책들이 시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제 로마서의 내용 중에서 이제 12장 1, 2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로마서가 큰 구조로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기독교가 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교리를 얘기해주고 있고, 이제 12장 지금 읽은 데부터는 그러니까 너네가 기독교가 이런 거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니까 너네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장 1절, 2절을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권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는 것과 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방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모습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 그리고 지금 이 현실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피지기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께서 이 시대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 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살기 정말 바쁘게 돌아가죠. 계속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학업, 또 해야 될 공부들, 그 일을 하도록 요구받죠. 또 학교에서는 뭐 빨리빨리 성적을 내라, 또 언제까지 이렇게 진도를 빼라, 그러니까 어떤 성취를 계속 이렇게 요구당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또 학교 가고 공부하고 자습하고 그리고 학원 가고 돌아오면 그냥 자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같은 삶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의 일상은 뭐 여러분들 학생이나 뭐 직장이나 저도 학생인데 굉장히 똑같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구조고, 항상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성취하라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맞는 표현은 좀 인간다움이라는 표현보다 기계다움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표현할 때 뭐 요즘에 인간성의 상실, 소외감이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오늘은 뭐 여느 때와 같은 일과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렇게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들께서 학업이나 해야 될 일들에 좀 쫓기지 말고 한 주간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각자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늘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굉장히 기계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의 부모들, 우리 부모들은 물론 안 그런 부모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성적을 요구하죠. 성적을 요구하고 성과를 요구하고 뭐 몇 살 때까지는, 또 심지어 이제 대학 졸업하면 몇 살 때까지는 직장을 잡아야 되고 뭐 몇 살 때까지는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30 넘어가면 뭐 이제 대충 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길 원하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한 30 넘어 있으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애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33인데 뭐 가진 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뭐 가진 거라고는 뭐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고, 또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좋은 성적과 1등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굳이 1등이 아니라도 좀 뭔가를 요구하죠. 그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상위권 대학에 가라, 좀 좋은 대학에 가라는 것을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가.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스펙도 좀 쌓고 어학 연수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쌓아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빵빵한 연봉을 받으면서 인생을 좀 더 여유롭고 낭만 있게 살라, 뭐 그런 거죠. 대충 얘기하면. 대충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다 우리 자녀들이 그게 가난하고 못 살고 찌들려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왜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이 시대를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게? 혹시 뭐 정치, 경제나 뭐 역사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건 우리 사회에 지금 물들어 있는 자본주의 때문이에요. 자본주의.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자본, 돈이죠. 그 돈이 지배하는 사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류 공장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공장의 주인은 옷을 생산해야 되죠. 그죠? 옷을 만들어야 팔 수 있고
또 많이 팔아야 돈을 버니까요. 그죠? 그리고 많이 팔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캐스팅해서 옷 광고를 하죠.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엑소 같은 아이돌 같은 애들이 딱 입고 나오면 막 사고 싶겠죠. 그죠? 여러분들 심리가 어떻겠어요? 엑소나 아이돌들, 다른 아이돌은 잘 모르겠지만 엑소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 옷을 굉장히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자기랑 그 비율이 틀려도 그냥 사고 싶어요. 그냥 연예인들은 사실은 뭐 8대1의 비율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머리도 작고 다 있지만 우린 뭐 6대1이고 5대1이고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 옷을 사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당장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한테 옷을 사달라고 줘야 될까요? 그죠? 여러분들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비단 옷뿐만이 아니에요. 뭐 자동차, 아파트, 뭐 냉장고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제품들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급 뭐 어른들을 얘기를 하자면 고급 승용차를 사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면 조금 더 품격이 있을 것 같고 좀 달라 보일 것 같고 지퍼 냉장고를 사야 꿀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집에 딱 초대했는데 소파도 크고 냉장고도 좀 대형 냉장고가 있고 이러면 좀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이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는 동안 어떻게 공장 주인은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럼 어떻게 공장은 점점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장이 커지게 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커지게 된 만큼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노동자들이 더 많이 고용돼야 돼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누가 되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노동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가고 이렇게 취업을 하면 하는 일이 바로 노동이에요. 노동. 제가 뭐 노동을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에 취업하면 삼성맨이 되죠? 그럼 삼성 갤럭시 S5를 파는데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 돼요. 뭐 연구팀에 있던 세일즈를 하던, 그죠? 그리고 현대에 취업을 하면 현대 자동차를 파는데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삼성 제품을 팔면서도 또 현대 제품을 사기도 하고 또 그들이 지불한 돈을 갖다가 우리의 월급으로 그렇게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사에 취업하는 순간 생산자가 되고 또 물건을 하는 사람이 또 되는 겁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좀 더 우대해주게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영어도 잘하고 또 뭐 대인관계 능력이나 어떤 스킬들이 좋다면 뭐 컴퓨터도 잘하면 좋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자꾸 뽑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기 개발을 하고 스펙을 더 많이 쌓아서 자기 경력에 좀 더 좋은 내용들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곳에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이고 이게 인간의 상품화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대기업 고용자들에게 나를 사가세요. 나는 당신의 기업에서 일하기에 충분할 만큼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제품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스펙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또 회사를 벗어났을 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소비자가 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삼성에서 벌든 뭐 현대에서 벌든 어디서 벌든 그 번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사고 또 소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그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돈을 버는 이유가 뭐죠? 먹고 입고 소비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우리 대학생들 생각해봐도 매일 대학가에서 3,000원짜리 밥 먹을 때보다 뭐 애슐리나 한번 가고 또 친구 생일일 때 빈스라도 한번 가주면 좀 더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이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자본주의에 길들여져서 더 많은 연봉,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더 멋진 자동차, 더 맛있는 음식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웰빙 라이프라고 하는 그 명목 아래 소비를 부추기고 여러분들의 탐욕을 계속해서 커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도 좀 더 잘 살아볼 수 있고
나도 이제 한 40대, 30 넘고 40 넘으면 나도 괜찮은 집에 살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게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삶이 정말 옳은 것인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구는 부자가 돼요. 공장 주인 같은 경우. 또 누구는 또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리고 뭐 스펙이 없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겠죠. 그죠? 그럼 과연 이게 옳은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자기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뭐 굶어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불평등의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는 땅만 잘 가져도 부자가 되고, 은행에 저축해둔 돈으로 이자만 받아 먹어도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돼요. 누군 죽어라 평생 이래도 평생 빚만 갚으며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가 주는 피해를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모님 밑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어려움을 잘 못 겪어서 모르겠지만, 한번 대학 졸업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취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독립해보세요. 그럼 자취하는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잡고 계속 한 10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렇게 많이 느끼면서 살았었어요. 직장 생활 동안 5년 해봤지만 돈 벌기 쉽지 않다. 돈 모아놓은 돈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거 쓰는 거는 아주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그냥 정말 종이짝 같고 통장 계좌에 찍혀진 그 돈 금액 액수는 그냥 찍힌 숫자 같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돈이 이렇게 쉽게 날아가는 거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자본주의를 이렇게 좀 공격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반대편에 있는 게 자본주의 반대편? 지금 마치 뭐 역사 경제 시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죠?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사회주의는 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뭐 자본주의가 오르니까 사회주의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러면 사회주의는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옳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뭐 개인보다 사회, 뭐 중앙 정부를 중시 여기는 그런 상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자본주의가 주는 피해를 안 사람이 대표적으로 뭐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향으로 뭐 구소련 있죠.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를 통제하니까 사람들은 반항하고 또 게을러지고 일을 열심히 안 하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소련은 뭐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지금은 세계적으로 더욱더 이 자본주의라는 이 사회가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뭐 그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단지 이 시대가 지금 2014년의 역사가 지금껏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또 학교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상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스펙 많이 쌓은 비싼 상품, 혹은 연봉 많이 받는 상품, 그리고 좀 싼 상품. 저는 쌍시옷 발음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시옷이랑 좀 싼 상품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한번 좀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이 상품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기계도 아니잖아요.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세계는 어떤 곳인지, 그 세계 역사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고, 누가 자본주의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 반해서 사회주의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지,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정말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어른들이 강요하는 생각을 비판적으로 그렇게 성찰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뭐 존재를 생각할 그 시간적 여유가 없죠. 계속 쫓겨가니까, 그죠? 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계는 정해져 있고 막 돌아가죠. 매일의 일과 업무 엄청 바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쳐야 되고 방학만 오길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이죠. 그렇죠?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히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또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쭉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죠?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다 90년생들이 많죠. 1990 몇 년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곳에 태어난 건 아니죠. 그죠? 혹은 내가 유럽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라고 결정하고 유럽 사람이 된 사람도 없죠. 그렇죠? 일단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진행해 오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다 미리 작정하셨고 이렇게 예정하셨고 계획을 하셨어요. 되게 신기하죠. 생각 안 하고 살면 나란 존재에 대해서 그냥 눈 떠보니까 약간 철들어보니까 내가 한 3살, 4살 정도까지는 기억이 되죠. 그죠? 한 3, 4살 정도부터 우리 부모란 존재가 나를 이렇게 돌봐줬고 유치원 보내줬고 또 초등학교 보내줬고 이런 과거들이 좀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것이란 걸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잠식돼서 그저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아이 놓고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각의 그 모양대로 지으셨고 또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이해해야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개개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나요? 불행하게도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죠.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대통령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게 또 아닌 것처럼요. 그렇죠?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어 하나님을 알다라는 그 단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을 알다 할 때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썼죠. 그죠? 이 단어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적인 그런 결합을 말할 때도 그렇게 사용된 단어예요. 그만큼 부부와의 친밀함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아가야 됨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또 만나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고 또 만날 방법을 한 가지 열어주셨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조금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오고 있죠.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것은 완전함과 전능하신 능력과 순결함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간의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신의 모습을 정말 한번 잠잠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알았는지 하나님을 좀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용어들은 많이 들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아까 히브리어 야다의 그 단어처럼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거거든요. 혹시 이게 좀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믿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있고 또 안 믿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혹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낙심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나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 하나님이 그렇고 예수님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사실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계속 듣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얘기를 들면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나이 때 어릴 수도 있겠네요. 15살 정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고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맨날 기도를 하면 계속 우시는 분이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계속 울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우시는 그런 분이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저는 잘 안 믿어질까요? 이런 고민들을 거의 10년간 했거든요. 15살부터.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때부터 내적인 고민들과 또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과연 하나님이 있다는 건 머리로 알겠는데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그렇게 해오다가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녀보고 어디 주여 주여 하는 이상한 그런 교회도 많이 다녀봤어요. 그러다가 잠시 여러분들 얘기하는 이단 이런 데도 좀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5살 정도 되는 여러분들 이제 청년 나이 때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고민과 좀 낙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을지 내일은 뭘 먹을지 근심하는 이런 거 말고요. 사실 이런 거 고민하면 부모님 다 들어주죠. 뭐 먹을지 하면은 대충 사주시고 옷 사달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 없이 사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근심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존재에 대한 근심은 반드시 여러분 영혼에게 그런 유익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이 시대를 넘어서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참 요구하는 대로 사는 그런 모습의 이면에는 보면 나는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라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죠. 불특정 다수. 그렇죠?
뭐 정말 나 박혁이라는 존재로서의 나, 뭐 우리 동혁이 정말 민동혁으로서의 민동혁, 그러면 뭐 홍승민으로서의 승민이, 이런 이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들 노스페이스 누가 한번 사면 그게 확 유행이 돼서 뭐 여러분 다 사봤잖아요, 그죠? 사고 그것도 뭐 색깔별로 계급이 있다면서요. 뭐 빨간색 입으면 일진, 뭐 까만색은 그 밑에 뭐 그런 게 다 있다면서요.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남과 차별돼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남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야만 왠지 내가 왕따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좀 남들이랑 조금 다르게 살면 왠지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할 것 같고, 이런 심리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게 바로 불특정 다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 그냥 한 명, 그냥 여러 상품 중에 진열된 상품 중에 하나의 상품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 독특성, 유니크니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스페셜하고 하나님 앞에 유니크한 여러분들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남들 다 투블럭 한번 잘라본다 해서 이게 투블럭 머리 한번 잘라봤거든요. 그리고 거울 딱 보는 순간 이게 누구냐 정말 막심한 후회를 하고, 다음부터는 정말 투블럭 자르면 안 되겠다. 사실 보면 좀 웃기잖아요, 그죠? 안 웃긴가요? 거울 보고 진짜 웃겨서 죽는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웃긴 거 보니까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생각 좀 읽을 수 있겠어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정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정말 이거 왁스를 좀 발라가지고 좀 이렇게 눌러서 그렇지, 머리 딱 감고 제 거울 딱 보니까 머리에 잔디 하나 심어놓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투블럭 잘랐다가 정말 내 인생이 블락 되겠다, 그런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봤죠. 왜 내가 남들이 다 하는 그 투블럭을 해봐야 되지? 그 미용실 선생님한테도 얘기하면서 그냥 이제 방학이라서 투블럭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잘라볼게요 했는데, 자르고 나서는 그냥 별로더라고요. 그냥 자기한테 맞는 머리가 있고 또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는데, 남들이 다 얘기하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설교 또 내용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또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삶에 그렇게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안감이 있죠. 염려가 있죠. 내가 다른 친구랑 좀 다르면 다 뭐 나이키를 신는데 내 혼자 다른 걸 뭐 시장표 아디도스를 뭐 신는다 이러면 친구들이 무시할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좀 탈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존재의 당당함과 좀 자신감의 근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부터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누가 얘기하는 거, 저게 맛있더라, 이게 좋더라, 너 저기 가봐, 내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면서 거기에 자꾸 휘말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라는 것도 없고 또 자기 인생도 없고, 심지어 가족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인생을 강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의 상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르게 하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여러분들 성경만 이렇게 뭐 주구장창 외우고 알고 뭐 읽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그거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만나준다, 뭐 이것보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동을 시켜주세요. 예수란 분이 안 믿어졌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믿어져. 그리고 하나님 또 성경책도 다 거짓말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막 귀가 기울여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아직 학생이고 또 살아갈 인생이 아직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함께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어른들과 함께 또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세상을 다 소유할 만큼 부자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뭐 아우디나 벤츠를 몰고 다니고 또 엄청난 회사를 차려서 매일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놀고 싶은 거 놀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인생이라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좋은 일도 하면서 교양 있고 나이스하게 그렇게 젠틀하게 살아도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다 얘기해줘, 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리고 다른 건 옵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를 해서 살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봉사를 베풀면서 살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길 좀 바래요. 이것이 여러분들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많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여기 반주 좀 쳐주시겠어요? 네, 함께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쓴 책인데요.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기 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껏 많은 얘기를 듣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들은 들었지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좀 나를 만나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주님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이곳에 와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우리 부모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과 우리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어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세상에 하나님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삶을 영원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이 현실을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와 하나님 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저희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마치 상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좋은 스펙을 쌓고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하나님 성찰도 없이 그렇게 떠밀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다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나중에 우리 결과가 하나님 형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드러나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가 뭔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간과 없기는 혹여나 하나님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제가 그려왔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의 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자꾸 묻고 질문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잘 살고 성공하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